당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의 은사가 따로 있고 또 행함의 은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다면야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될 수가 없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을 사도가 뭐라고 할까요? 그건 귀신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잘하는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 잘하는 것은 맞지만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거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귀신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보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인 줄 나는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여기는 회당 아닙니다. 회당 안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말했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도 말하지만, 그런데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는 것은 귀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다고 예수님이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지 않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사대교회를 보실 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겉으로 볼 때에는 생동감 있고 활력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계시록 3장 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라고 보지만 주님의 눈에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정확한 신학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핍박까지 견디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신학 교수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이 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가장 두려워할 사람,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가, 죽은 것인가, 사도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자, 바로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대한 반응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22장 2절에는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바로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없어요. 그 명령 다음에 바로 곧장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왜 아침에 일찍이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침 일찍이.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이 뜨거운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면, 그것을 묵혀두면, 내가 그 말씀에서 돌아서면 이 순종에 대한 번민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갈등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없느냐? 왜가 없습니다. 왜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는 왜가 없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나는 그 왜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챙길 거 챙겨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 그 행함을 하나님이 보고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여겨주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바울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지금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곳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진정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처음 믿음이 만들어질 때에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약하고 깨지기 쉬운 어린 믿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자라야 하고 반드시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도록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씨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것이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그것이 깨지기 쉬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믿음의 길로 행했을 때, 떠나가니라 그랬죠? 행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엇을 만났나요? 수풀에 걸린 숫양을 거기서 보게 되었죠. 믿음으로 떠났을 때, 행했을 때, 걸어갔을 때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준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고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인가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셨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따지듯이 말한 것입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따지면서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었다고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그 순간에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고 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간격이 있습니다. 세월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어요. 성숙하고 자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려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힘든 가정으로 보내시는가?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버거운 일입니까? 그 버거운 길로 왜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그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고 믿음에서 넘어져서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는데 또 뒤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 동안에 이 믿음을 지키고 붙드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었을 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대로 갈등 없이,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자신을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대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들고 지키시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실패, 나의 약함, 나의 무지함,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죠. 벗이라고 하는 말, 친구라고 하는 말,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그 큰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방 여인, 아브라함과 신분상 정반대에 있는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이방 여인이고 내세울 것 없는 기생 라합은 어떠한가? 입니다. 2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낼 때 여리고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그것을 알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만 놓고 보자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의 편에 설 것인가? 그런데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 라합은 누구 편에 섰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첩보를 듣고 알고 보냈는데 기생 라합은 그들을 끝까지 숨겨주고 모른다고 하고 창문에 줄을 내려서 그들을 평안히 도망가게 도와주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길래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을 보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사건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심오하고 깊은 남들이 깨닫지 못한 어려운 것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시중에 장안에 떠돌아다니는 소문, 다른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는 그 소문 듣고서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그와 같은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봤을 때 누가 라합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기생은 기생인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 오로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그 여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 한 분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평안하게 가게 한 그 기생 라합을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어려운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으로 살기에는 전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지식으로 아는 일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길로 행하는 것,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려고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죠. 여리고 왕이 안 보입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두 개가 보이면 갈등이 될 텐데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면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왜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상천하지 하나님만 보여서 갈등 없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저항 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